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열왕기하에 매 장마다 계속해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가 불신의 시대예요. 하나님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매우 답답하고 또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포기하셨는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엘리사를 보내시고 또 이름 없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우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기적도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선지생도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는 곳이 너무 좁아서 요단강 근처로 가서 집을 세웁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을 해서 이제 요단강 가서 이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나무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선지생도 하나가 비명을 질러요. 이 베다가 갑자기 도끼 날이 떨어져서 그냥 요단강에 풍덩 빠져버린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도끼 날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도끼라는 것은 쇠라는 건데 이 당시에는 이 쇠라는 것이 아주 귀한 물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동기 문화. 그래서 이 쇠라는 것은 블레셋에 가서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아주 그냥 고가의 귀한 물건인데, 그래서 이 쇠를 소유한 사람이 드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선지생도가 이웃집에서 빌려온 도끼인데 이거를 지금 잃어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변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변상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난한데. 그러니 이제는 꼼짝없이 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구나. 그런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이 선지자 생도들은 누구에게로 이 문제를 가져갑니까? 엘리사에게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참 곤란에 처한 선지 생도들을 구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적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좀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들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꼭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고 교회마다 복음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신의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상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을 볼 때에, 그러니까 불신자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볼 때에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들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싸워? 교회 안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이기적이다 그러고 더 부정적이다. 이게 불신자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아니, 예수 믿어도 우리보다 더 걱정하고 우리보다 더 싸우고 우리보다 더 저렇게 부정적인데 굳이 뭐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 가도 별로 도움될 게 없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삶이 얼마나 일치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삶의 괴리가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신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이 또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읽었는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문둥병, 나병을 치유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신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마 아람 나라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아람 나라도 그렇고 아람 왕도 그렇고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아요. 아람 왕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나아만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추측하건대 아람 왕은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태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이 아람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림몬의 신이 있는데 이 신을 잘 섬겼는데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아만의 신앙이 바뀌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마 아람 왕에게 들통이 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나라가 섬기는 이 신, 림몬의 신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자기 신하들과 이제 대책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데다 진을 치리라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을 쳐야지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선점하고 그곳에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군사적인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런 전략 회의를 비밀스럽게 했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그것을 먼저 알고 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요,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알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왜 화가 났겠어요? 자기들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자 신복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내통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지금 작전회의 짜고 있는 것을 다 듣고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다 알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엘리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엘리사의 무슨 능력으로 아람 왕의 그 침실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 전략들을 엘리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은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주 은밀한 곳에서 하는 말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열왕기상에서 전에 아람이 또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까지 다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산의 신이야? 평지의 신은 아니야? 그래서 평지, 아벡이라는 평지에서 아람군을 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지금 아람이 이러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까 방비하십시오. 그래서 다 막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 전혀 안중에도 없으니까 이건 엘리사가 무슨 마술적인 능력, 아주 기괴한 능력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엘리사만 잡아서 죽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날 밤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가까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엄청난 아람의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도 뻔한 것 아닙니까? 엘리사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엘리사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대적보다 더 많은 수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한 사람, 엘리사의 종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전에 게하시가 문둥병, 나병 걸렸잖아요. 아마 여기 나오는 사환은 게하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본문은요, 아람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감히 엘리사를 깔보다가 그렇게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에 멸망당했다 하면 끝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엘리사의 이 사환, 이 종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교훈이 있어요. 자, 엘리사의 종, 이 종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은 체험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은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들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데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안 믿는. 자, 엘리사의 이 사환은요, 종은 아람 군대가 밤에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에 왔어요. 그날 아침에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 성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급히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엘리사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일상에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엘리사의 종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그의 곁에 출동해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했지 않겠습니까? 군대가 빽빽히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까이 계세요. 정말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헛개비를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환상을 보자, 꿈을 꾸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으로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진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헛개비예요. 돈이나 뭐 집이나 차나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헛개비지, 진짜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누가 가봤어요? 천국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왕과 내 구주임을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실제 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바라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단성 사방이 아람 군대로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원수보다 더 가까이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골리앗이 키가 구척장신인데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달려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왕, 그 서슬퍼른 권력을 가진 바로왕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빠져서 금방 그냥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기꺼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느부갓네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은 담대하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스데반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바울의 회심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회심하니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오늘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바로 스데반의 그 순교로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식인들 사이에 또 대학 내에서 무교회주의가 판을 쳐요. 교회가 뭐가 필요 있냐? 무교회주의가 판을 쳐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기존 교인들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아주 그냥 대놓고 드러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네, 우리가 신천지네, 우리가 JMS네 하면서 드러내놓고 전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기존 교인들은 그런 이단들의 그런 전도에 그냥 이끌려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혹시 답이 있을까? 그렇게 미혹이 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다녀야 될까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식으로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더라고요. 요즘에도 서울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근데 그런 전도 방법이 너무나 귀해요. 귀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라 그래요.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진정으로 보기 원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뭘 보여주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량리에 다일교회라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다일교회. 최일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일 텐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이 노숙자 또 행여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면 다들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그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밥만 주자.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맛있는 밥 만들어서 주자.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의 정체가 뭘까?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알아냈어요. 아, 다일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수 믿으라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나눠주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을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경을 읽고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받기 전에 먼저 그 성도들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이런 험한 일을 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저들과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다 바뀔 거예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영안이 열릴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을 다시 한번 대비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엘리사나 그의 종이나. 근데 믿음이 달라요. 똑같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될 처지인데 엘리사의 종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는데 엘리사는 태연해요. 상황은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 두 사람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이 분명한데 그의 종은 믿음이 없었다.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뭐를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선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종의 마음에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니까 저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니네? 얼마든지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수 있겠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야지만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믿었을까요? 안 보고 믿었을까요? 볼 필요가 없어요. 엘리사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음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믿어지면 보는 것과 똑같아요. 믿어지면 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종이 지금 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요. 그러면 엘리사의 종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으면 되잖아요. 아멘 하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안 되겠다.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보고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고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꼭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여기 예수님의 어떤 형상,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 보십니까? 물론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보지 못해도 믿어지는 분들도 많아요. 보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종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런 당신의 어떤 그런 모습과 천군 천사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좀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공중에서 짠하고 한 5초만 나타나셔도 온 세상이 그거 촬영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배포해버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에 중천에 떠 있는 태양, 그 태양을 우리가 이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실눈 뜨고 보면 조금 볼 수도 있지만 거의 보지를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 태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하나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나를 보여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믿으면 본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본 것과 같아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병이 뭐냐? 뭐 암이나 무슨 혈관 질환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병은 불신이라는 병이에요. 불신. 죄인인 인간은요, 깊은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도 믿지 못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 그 믿음 없음에서부터 모든 그냥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열매가 끊임없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죽어요. 두려움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을 줘가지고 지배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자꾸 보고 분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뭔가 희망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지 하나님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 상황과는 늘 달라요. 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해버리면요, 늘 낙심과 좌절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는데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왜요? 그 풍랑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고무를 베고 잠자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영안으로 보았거든요. 벳세다 들녘에서 제자들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봤어요. 이것 가지고 무슨 5,000명을 먹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을 음식을 보셨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 자매였던 마르다 마리아는 통곡하고 탄식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탄식했어요. 죽은 오라비의 시체만 보고 그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영안이 열릴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처럼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꼭 되셔야 됩니다. 상황 때문에 두렵고 변하지 않는 내 이 형편 때문에 두렵다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눈앞에 대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군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영안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저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실상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엘리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자 엘리사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뜬 소경이 된 겁니다. 눈이 아예 멀어버린 건 아니고 눈은 뜨고 있는데 소경이 된 거예요. 이것도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절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1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게 지금 영적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 지금 어두워져 가지고 마치 말 잘 듣는 어린 아이처럼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 이제 이스라엘의 본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얌전하게 인도되어 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이스라엘 왕이 보고 흥분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저 눈에 가시 같은 아람 군대가 막 줄줄이 굴비 엮이듯이 그냥 사마리아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막 그래요. 두 번씩이나 말한 것은 이 왕이 엄청나게 흥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곧바로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사마리아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다면 도단성에서 죽였으면 될 뻔했을 것입니다. 근데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아니, 잘 대접해 먹이고 그냥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또 아람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하만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하만을 고쳐주셨어요? 아람 나라, 그 나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나라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신 거거든요. 지금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려는 것도 나만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아람 왕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여서 하나님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먹여서 살려보냄으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 했을 텐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잘 먹고 대접받고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입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야,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 함은 원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수와도 화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고생은 좀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형들은 잘못한 거 없다. 그래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요셉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줬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죽을 것 같은데 원수 때문에. 근데 그 원수와 화평하고 그 원수를 살려주고 그 원수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그것도 믿음입니다. 나는 그런 힘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게 그런 힘이 있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내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와 화평할 수 있는 힘이 있어라고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야.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야.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 있습니다.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들처럼 갚아줘야지. 내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소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저 원수에게 나를 당하게 하진 않으실 거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불멸과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실 거야.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용서와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용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시면 돼요. 영안이 열려지시면 돼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이 불신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인지를, 그 마음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의 이 지극한 거룩한 삶으로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충주빛의습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릴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